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3절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부르짖는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여근호는 성령 강림 주일 혹은 오순절 주일이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3일 동안 음부에 계시다가 3일 후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40일 동안 사도들과 함께 특별한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 성령을 약속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지 열흘 되어서 구약시대에 오순절날을 딱 맞춰서 성령을 강림하게 하셨습니다. 구약의 오순절날은 말씀을 받은 날이라고 한다면, 신약의 오순절날은 성령을 받은 날로 기념합니다. 구약의 오순절날은 3,000명이 죽임을 당하고 출발을 했으나, 신약의 오순절날은 3,000명이 구원받고 출발하는 대조적인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하나님이란 말 속에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들어있다고 개념적으로 이해하다가, 신약에 들어오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모두 하나님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신약 성경에는 반드시 하나님이란 단어가 단수로 나오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 전후 문맥을 살피면서 성부 하나님인지 성자 하나님인지 성령 하나님인지 이것을 우리가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주제 중에 첫 번째 내용이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아직 시위대들에 갇혔을 때에 라고 봐서 이곳은 감옥은 아니고 요즘 말하면 유치장이나 아니면 구치소 같은 곳이 아니었겠습니까? 시위대 뜰에서 바벨론에 항복을 해야만 나라가 망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70년 후가 되면 반드시 돌아와서 재건될 것이다. 그러나 바벨론에 항거를 하게 되면 많은 피를 흘리고 죽게 될 것이다 하는 예언을 하니까 정치가들은 바라보게 될 때 이 예언자의 말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 전쟁은 2년 이내에 끝난다. 하나냐 같은 사람하고 그래서 대결이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28장에 보면. 그래서 이제 하나냐가 21장, 28장에 보면 그때 그의 7월에 너 죽어 하더니 죽어버리고 만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게 될 때, 그래서 잡아넣으란 말이야. 이게 나라를 위한 건 너무 매국 아니냐 해서 시위대들에 갇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 말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이 전달되었을 때 역사는 엄청나게 나타납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셨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아도 창조와 제조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것을 또 똑같은 내용으로 기록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라고 계속 설명해 나가죠. 그분께서 빛으로 자기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어둠을 좋아하고 빛을 싫어하여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세례 요한은 그를 소개하는 자로 나타났을 뿐이지 빛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런데 그분을 바라보니 그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를 바라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분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내가 시키는 대로 얘기하라. 너는 깜빵 아닌 이 시위대 뜰에 갇혀 있지만 그래도 내 말을 전달하라. 전달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는 것은 이제부터 나오게 되겠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읽는 사람에게 또 암송하는 사람에게 전하는 사람에게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를 하시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에 보면 기록된 말씀과 그리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성경은 그냥 말씀이죠. 그러나 성경 원문에는 로고스란 말은 하나님께서 기록한 말씀, 하나님 자체를 이야기할 때 로고스라고 이야기하고 그 말씀을 성령을 통하여 역사가 일어나도록 전달되고 선포되어질 때 이 말씀을 레마라고 해서 레마는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비유를 해드린 것처럼 일본에 지금 쌀값이 올라서 난리가 나서 비칙한 그 쌀들을 풀고 몇 주 뒤에는 패밀리마트나 아니면 세븐일레븐에서 이렇게 오니기를 만들어서 파는데 50% 세일한다고 그러니까 그거 날짜 맞춰가서 잡수 사시면 반값에 살 수 있습니다. 별걸 다 가르쳐드리네. 이런 일들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쌀을 그냥 먹을 수도 있지만 정말 급할 땐 먹을 수도 있지만 보통 쌀을 그냥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불을 통과해서 성령의 불을 통과해서 밥을 지어서 먹을 때 맛이 있는 것처럼 기록된 말씀 자체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책 많이 사놨다고 해서 그 집이 막 그냥 역사가 일어나고 그럴 수는 없죠. 성경을 몇 권이나 쌓아놨다고 해서. 그러니까 성경을 펴고서 거기 있는 말씀을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선포되어지게 되고 믿고 암송하고 증거하고 막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바로 밥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식이 되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오늘 강조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 여호와가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이 성경 66권 가운데 33,000절 가까이 되는 32,000절 넘는 이 수많은 성경 구절 가운데 여호와라는 단어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이 예레미야 33장 2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3절 때문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용어 때문에 2절은 잃어버립니다. 여기는 잘 안 읽어요. 기도하면 응답한다. 여기만 그냥 부르짖어라. 여기만 강조를 하는데요. 중요한 내용은요.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말하노라. 여호와라는 뜻을 여기서 하나님께서 풀어서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언제부터 나타났습니까? 아담 때부터 나타났죠. 아담의 손자 에노스라고는 손자가 있지 않습니까? 아들이 이제 셋이 아들이 되고 가인 도망가고 아벨은 죽고 그 다음에 셋에서 나서 에노스 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 불렀더라. 공개적으로 여호와 이름 불렀더라. 그럼 여러분 아담 같은 경우는 900살을 넘게 살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900년 이상을 살게 되면 손자들이 한 10대 정도까지 내려갈 때까지 쭉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3대 손자였던 이렇게 에노스나 이런 사람들 시대에 여호와 이름 불렀다 하는 이야기는 아담도 알고 있었고 셋도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족장 시대에 여호와의 이름 불렀다. 근데 아브라함도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이라고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제 횃불 지나가는 언약을 맺게 되는데 네 자손들이 4대 만에 400년, 그래서 성경은 일대를 100년으로 칩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 가운데 한 가지가 있습니다. 4대 만에 400년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일대가 100년이잖아요. 그게 이 성경은 읽으면 전부 퍼즐이 맞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야곱 때에 흉년이 들어서 요셉을 먼저 보내고 요셉을 총리 대신으로 세우시고 난 다음 그들을 430년 동안 지키게 되는데, 물론 마지막 430년 동안 전체를 그런 건 아니고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새로운 왕이 일어나면서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은 저놈들이 더 잘 살잖아, 우리보다 잘 먹고 잘 살잖아, 이래가지고 압제를 해서 그들을 노예로 삼아가지고 모세 시대 때쯤에 430년 가까이 됐을 때는 종살이를 하고 있었죠. 종살이를 하고 벽돌을 만들고, 나중에는 이 모세가 돌아와서 할 때는 이 지푸라기도 안 주고 그냥 막 벽돌을 만들게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한 300~400년을 자기네 나라 말을 배울 만한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노예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끌려가서 맨날 그 일을 해야 되니까 소학교를 가겠어요, 중학교를 가겠어요, 고등학교, 대학교를 가겠어요. 이게 말은 이제 그냥 말은 하지만 글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여호와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여호와라는 건 하나님의 이름이거든요. 하나님은 사역하는 전능자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저로 말하면 목사하면 목회 일을 하는 사람이죠. 이게 하나님 하면 그 뜻이고요. 이강헌 하면은 이름이 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이름이거든요. 그 이름을 여호와, 그러니까 이 히브리 말을 보면은요, 모음이 한 개도 없습니다. 전부 다 자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리은, 디귿리을, 묘없이요 이런 식으로 써놓고서 가나다로 읽을 수도 있고 거너더로 읽을 수도 있고 쿠누두로 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야하우에라고 해서 네 글자입니다. 야하우에. 근데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네 글자만 써놓은 거예요. 야, 후 이렇게 써놨는데 어떻게 발음할지를 모르고 그걸 써놓고서 아버지 이름을 어떻게 불경스럽게 읽을 수가 있나 해가지고 그것을 주라고 읽었어요. 그래, 아도나이 써놓기는 야하우에라고 써놓고 읽기는 아도나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주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여. 일본 성경에는 그래서 여호와라는 단어는 100% 다 주라고 번역을 했죠. 전부 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호와라는 단어가 한 번도 없습니다. 일본 성경에. 우리 성경에는 그대로 다행히 여호와라는 단어가 그대로 나오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야하우에. 자, 이렇게 써보니까 이걸 쓰지도 않고 읽을 때도 아도나이 하고 읽고 주여 하다가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400년쯤 안 쓰면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미국에 가면요, 2세로 태어난 애들이요, 엄마 빨리 하리야 빨리 학교 가야지 막 이렇게, 마마 나도 빨리 하고 있어, I am 똥잉 그런다고. I am 똥이면 나 똥 싸고 있어. 그러니까 이 똥에다가 ing 붙여가지고 나 똥 싸고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러니까 이 미국에 가서 오래 살아도요 제대로 공부를 안 하면은 남편하고 이렇게 대화는 되지만 싸움할 때 너무나도 싸움할 때는 급하니까 튀어나오는 겁니다. 20 years lived, this is가 다냐 그랬대잖아. 20년 산 게 이게 다냐 그랬대잖아. 응? this is가 다냐 그랬더니 너무 급하니까 막 20년 산 게 이게 다냐, 너구나하고 20년 산 게 세월이 얼만데 부부싸움 하다가 보니까 구두 바이 백 바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급하면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20년 30년 살면 그렇게 되는데 한 200년 300년 400년을 안 썼다고 생각을 한번 해봐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모세도 이게 가라고 하는 분이 이제 이분이 참 보통 분은 아닌데, 떨기나무 불도 타지도 않고 태우지도 않고 꺼지지도 않고 희한한 물 속에서 모세야 부르시고
이분이 보통 분은 아닌데 너 이제 가라 그랬더니 막 이 핑계 저 핑계 다 되잖아요. 이제 말 못한다고 입이 뻣뻣합니다. 뭐 40년 동안 여기서 미디안 광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야 아론은 거기서 살고 있으니까 말 잘하잖아. 그러니까 이 대변인으로 세울 테니 걱정하지 마. 나중에 이제 핑계 대다 안 되니까 주여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서 하니까 여호와께서 화를 내셨다고 그러지. 화내십니다. 한 번만 더 화내시고 한 번만 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가긴 그럼 마지막에 이제 갈 사람 없으면 가긴 가겠는데 누가 보냈으면 누가 보내서 갔다고 할까요? 그 얘기는 뭐예요? 어쩌네 당신 이름이 뭡니까?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출애굽기 3장 13절에 14절에 나오는데요. 그 히브리 원문에 보면 예흐웨 야셀 예흐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여호와는 여호와다 하는 뜻인데요. 이거를 우리말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중국어 성경도 그런 뜻으로 번역했죠. 일본어 성경에는 아루, 와다시와 아루 이렇게 번역했죠. 있다, 내가 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영어 성경은 I am who I am. 나는 나이니라. 그런 뜻이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누가 만든 분이 아니고 스스로 있는 분이니까. 그러나 그 내용을 봐서 여호와라는 뜻을 알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 뜻을 정확하게 해준 거예요. 이를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시고 그 일을 보존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그분. 그게 야하웨라는 뜻입니다. 이건 좀 어렵게 들어가면 히브리 문법에 들어가는데요. 이 된다 하는 하야 동사라고는 이야기한데요. 된다 하는 말 있죠. 그러니까 나는 나다가 아니라 되게 하고 되게 하고 되게 한다. 된다 하는 그런 뜻으로 야하웨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혹시 영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비동사가 아니라 become 동사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더 빠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은 계획하시면 되게 하셨고 되게 하시고 되게 하실 자.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라는 뜻이. 그분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돼요 안 돼요? 돼요. 되게 하시는 분이니까 돼요. 있다가 아니에요. 나는 있다가 아니에요. 있어서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잖아. 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돼요? 안 돼요 아직도? 나 여기 있다 하는 거하고 내가 되게 한다 하고 좀 다르잖아요. 여기 있다 있으면 어떡할 거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되게 한다, 반드시 되게 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가. 아셨죠? 여러분 굉장히 지금 레벨을 높은 거를 공부하신 거예요. 이거를 확실히 알고 사람들에게 딱 얘기하면 어느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아시면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딱 나오면 되게 하시는 분, 되게 하실 자, 되게 하셨다, 된다. 이 믿음이 그냥 콱콱 생기는 거야. 여호와 나오기만 하면 되게 하시는 분이니까. 그냥 계신 분이 아니라 이렇게 나 스스로 있어, 나 있다 여기, 이게 아니고 우리 역사 속에 들어와서 막 되게 하신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피 흘려서 막 그 피가 용서받고 죽음이 그냥 물러가고 예수님 재림하시고 이런 일을 되게 하실 자단 말이에요. 다르죠? 이런 힘을 가진 나 여호와가 말한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기도와 응답을 통해서 우리 역사 가운데 들어와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래도 기도 안 할 거예요? 부르짖어라. 가만히 주님 살아계시죠? 믿습니다. 주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러지 말고 부르짖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부르짖어라. 불러라 말이에요. 이름을 불러가면서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군.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응답이 온다. 기도하면 응답하는 거. 이거보다 더 좋은 길이 어디 있어요? 그럼 반대로 안 하면 응답도 없다. 말 되죠? 기도하면 응답 준다고 그랬으니까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어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그냥 자기중심적으로 그냥 완전히 그냥 모든 것들을 나 중심으로 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책임져 주시는 거니까 믿습니다 하고 그냥 받아 잡수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부르셔서 기도하니 그럼 응답 주셔야 돼. 자, 기도하고 응답 받고 싶은 분만 아멘 하셔. 네, 여러분 이제 기도하십니다. 기도하는 거요. 그럼 응답 받는 거요. 그 다음에 말씀이 나오는데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그럼 크고 비밀한 일이 뭐냐? 예레미야에게 있어서는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정한 너희들 우상 숭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서 여러분 우상 다 깨뜨려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돌아와서 쓴 글에는 우상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왜? 우상이 없어. 싸그리 멸망시켜버렸으니까 이스라엘 땅에 우상이 없다 말이야. 다 쓸어버렸으니까. 이거 하고 바벨론으로 70년 동안 갔다가 안 될 것 같지만 그거 비밀한 일 내가 더 보여준다. 70년 만에 반드시 돌아온다. 그래서 재건한다. 이걸로 끝나지 않는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다 완성된다. 이게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크고 비밀한 일이에요. 이거 다른 사람 몰랐잖아요. 크고 비밀한 일, 이런 일들이. 그 내용이 신약 성경에서는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에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이야, 이 놀라운 비밀이다. 그러면서 얼마나 This is a great mystery. 이야, 이건 엄청난 큰 비밀이로다. 뭐냐? 예수와 교회가 하나가 된다. 이보다 더 큰 비밀은 없어요. 아시겠어요? 이게 성경 전체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가 된다. 그래서 그 교회를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셔 교회를 살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피 흘린 건 객관적으로는 만민을 위해서 그러셨지만 지옥 간 사람들을 위해서 피값을 지불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신부를 위해서 피값을 지불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시겠어요? 지옥 간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 피값을 지불해요? 안 해요. 당신의 신부를 위해서 피값을 지불한단 말이에요. 이게 속죄. 아시겠어요? 이런 엄청난 비밀을 가르쳐 주게 되는데 성령 강림주일이죠. 오늘 베드로는 말세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시대를 주시게 되는데 남종과 여종, 그러니까 계급의 차이도 없고 노인과 애들, 어린이, 청년 이것도 차이가 없고 유대인, 이방인의 차이가 없고 당시에서부터 먼 훗날까지도 차이가 없고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는 시대가 다가오게 된다. 그래서 남종과 여종에게 물붓듯 성령을 부어주게 될 것이며 너희 아이들은 예언할 것이며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는 그런 놀라운 크고 비밀한 그런 시대가 열리게 된다. 요엘은 예언을 했고 베드로는 인용을 해서 그대로 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이런 시대가 다가오게 되는데 그때에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서는 세계의 수많은 어려운 일들, 고난, 환난, 곤고, 환난, 공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모든 것들이 다가와도 그 어떤 만경 가운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걸 싹 그냥 막 50년을 성령 받고 그냥 싹 설교로 그냥 쏴대니까
3,000명이 그냥 회개하고 들어와서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크고 비밀한 일이에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 반드시 네가 예언한 대로 된다.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이 31장에 벌써 새로운 언약, 신약시대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32장에는 야, 증거로 네가 그 밭을 좀 하나 사봐. 밭 있잖아요. 밭 사놓고 문서 갖고 있어. 그 다 뺏겼다가 네가 도로 찾을 수 있는 거야. 밭 사는 얘기 나오고 33장에 탁 또 여기 나오고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고 연결이 착착착착착 돼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34장에 탁 하면 야, 나하고 한 언약은 이 송아지를 둘로 쪼개가지고 아브라함이 같이 지나간 것처럼 그런 언약이야. 그 34장 18절에 또 그런 언약에 대한 35장으로 딱 하면 또 레갑 자손들은 그 언약을 야, 하나님의 언약이 아닌데도 조상이 너들 집 짓지 말고 술 마시지 마. 그것을 그대로 지켰으니 참 부럽도다. 전 지 조상이 얘기한 것도 저렇게 잘 지키는데 내 백성이 내 말을 지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러면서 쭉 연결이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께서는 부르짖는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들으셨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되게 하셨고 되게 하시며 되게 하실 자, 된다 하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된다 하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어원이 똑같습니다. 하야, 똑같은 하야 동사입니다. 들짐승의 뱀이 간교하더라는데 간교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사탄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이렇게 알고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의 퍼즐이 쫙쫙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할 일이 뭐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이죠. 그럼 하나님 응답 주시고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여주시게 될 때 성경에 크고 비밀한 일이 다 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신랑과 신부, 어린 양과 아내로 영원히 하나 되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여러분 영원히 거하는 그런 내용으로 연결됩니다. 이런 사실 크고 비밀한 일을 깨닫고 나면 걱정이 없잖아요. 뭐 걱정거리 있으시면 말씀해 보세요. 없죠? 이미 저까지 갔잖아요. 우리 이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잡음들 조그만 일들은 그거 여러분 다 처리할 만한 능력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다 주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예수님의 신복감으로 손색이 없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강림 주일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 말씀대로 우리 실천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며 약속하신 대로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그리고 예언을 하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